네,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두 부분인데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우선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띠 하나로 마태복음 17장 14절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가복음 9장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좀 더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선포가 뭐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꼭 입을 열고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도 믿음에 대한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이번에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앞뒤 분들이랑도 이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제이슨이랑 이만도 이렇게 해봐. 서로 이렇게 멀리서. 다시. 제이슨이랑 이만이 아니라 미안해. 준서. 제이슨하면 이만. 다시 한번.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빨리 나오거라. 야, 근데 너네들 이거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 이거 새벽 기도 거는 그 카운트 되는 게 아니라는 거들 알지? 그럼 이중 카운트가 되니까. 준서 알지 무슨 말인지? 아니 이거 10,000원 넣고 너네 거기다 만원이 아니라 다른 거네. 새벽 기도는 따로 다. 빨리 나와.
이거 새벽기도 때 한 번도 못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속 안 했는데 한 번도 못 받아. 서진 간사님 또 묵영 간사님 또 있어요? 아니 진짜로 손 들어보셔요. 또 있어요? 아, 있을 텐데 분명히. 그래요? 그러면 딱 2장 남았거든요. 아, 그러면 묵영 간사님 빨리. 왜 우리는 나오면 옷을 입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냥 뭐 10,000원으로 뭐 요즘에 밥 먹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냉면도 요새는 11,000원인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아주 이렇게 저렴한 데 아니면은 10,000원 갖고 할 게 많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돈 때문에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경 간사님도 돈 때문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지은 간사님도 돈 벌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 보아스 병원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그 이비인후과 그래서 가수라든지 뮤지컬 배우들이 나와서 그 병원을 다니는데요. 이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신현준이라고 하는 이 배우도 2주 만에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와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 보아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 근데 이 오제국이라고 하는 원장님인데 여러분 따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제국이라고 굉장히 이분이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얘기하시는데 그 믿음이 진짜 엄청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우리 불 다 꺼주시고요. 우리 영상 짧은 이거는 저희가 새벽이니까 길게 볼 수 없고 짧게 그냥 한번 보고 뭐라고 하는지 뒤에도 불 다 꺼주세요. 네, 준비되면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엔 제가 의사로서 건강이라는 게 디폴트인 줄 알았어요. 네. 그게 기본값인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건강이 기본값이 아니라 질병이 기본값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건강이 기본값이라고 설정하게 되면 질병이 올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사실 질병이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면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 기본값이니까 내가 현재 병원을 다니거나 어떤 하나님은 의사의 손으로 치유하실 테니까 그런 과정들이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 예전엔 제가 의사로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좀 빨리 지나가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건강이 기본값이 아니라 때로는 질병이 기본값일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참 의외의 얘기죠. 근데 본인이 질병도 하나님 어쩌면 주시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도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예전엔 제가 의사로서 건강이라는 게 디폴트인 줄 알았어요. 그게 기본값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건강이 기본값이 아니라 질병이 기본값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건강이 기본값이라고 설정하게 되면 질병이 올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사실 질병이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면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 기본값이니까 내가 현재 병원을 다니거나 어떤 하나님은 의사의 손으로 치유하실 테니까 그런 과정들이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 예전엔 제가 의사로서 네, 불 켜주실까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좀 의외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기본적으로 질병이 있게 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근데 저는 여기서 그게 무슨 그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보다 이분이 말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믿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토요일 날 이 한 달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번 달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한 문장 혹은 한 단어 이렇게 하나님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번 달에는 기도하는데 겨자씨 그러시는 거예요. 겨자씨.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가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그것이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그것이다.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선포가 우리가 말씀 선포 말고도 성품에 대한 선포하시죠. 나는 온유한 자다. 우리 주원에는 성품에 대한 선포가 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가서 제가 선포했어 그랬더니 안 했대. 오늘은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냥 해요. 서가지고 이렇게 꼭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쭉 해요. 그래서 아빠 나 오늘 12번 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응답에 대해서 선포하죠.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의 재정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겨자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나는 400성도와 황금들녘을 이루는 목회자입니다. 자꾸 선포해요. 여러분 제 마음이 그걸 선포할 때마다 제 마음에서 그 마음이 막 샘솟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루 종일 막 나는 믿어져 이게 아닙니다. 근데 선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겨자씨가 선포다라는 마음을 주셨던 거거든요.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마가복음 9장을 중심으로 보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만 나오는 그 구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거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보다가 마지막 결론은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에는 그 말이 저대로 써 있지 않거든요. 자, 한번 제가 한 절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같이 뭔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이 스토리는 좀 일찍 볼게요. 빠르게 좀 볼게요. 15절에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래서 모든 무리들이 근데 예수님이 마침 내려와요. 거기서 내려오시니까 막 놀라가지고 달려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글로 다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 16절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 물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네 도대체 뭐 얘기하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17절에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죠.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말해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한 귀신이 들렸다는 걸 이 아버지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꾸 말하지만 여러분 저를 볼까요?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존재, 또 귀신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걸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요번에 제가 이제 기도원 가서도 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욥이 망하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욥이 왜 망해요? 여러분, 욥의 얘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욥을요 누가 시험해요? 마귀 사탄 귀신이 시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이 마귀 사탄 귀신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욥이 입술로 뭐 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그가 원망하지 않고 그가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 마지막 부분 41장 42장에 보면 욥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했냐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내가 주님을 뭘로 본대요?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듣던 신앙이었는데, 내가 들은 대로 살아가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뜹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뭘 하냐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귀신이 있냐 없냐 이것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나는 힘들까에 대해서,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여러분, 욥은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완전한 사람한테 왜 어려움이 생겨요? 마귀 사탄 귀신이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욥이요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회복시켜줘요.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시켜줘요. 그게 여러분 욥의 저는 큰 틀이라고 봐요. 욥기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다.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어려움이 찾아와? 아니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 존재가 공격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어떻게? 복되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 왜 이래? 엄마가 그렇게 맨날 새벽 기도하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여러분 막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왜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막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 조금 더 선포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걸 내가 믿으셔야 돼요. 김문아 씨님, 그죠? 내가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내가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100%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누군가한테는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걸 보면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그 시간, 내가 원하는 그 방법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뒤편에 더 좋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좀 더 크게 아멘 할까요? 그 뒤편에 내가 지금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딸과 그 아들이 나중에 그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란 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여러분, 귀신이 그를 뭐 한대요? 잡는다 그래요. 귀신이 사로잡는다는 거. 우리 이번에 기도원 원장님도 그러더라고요. 기도원 원장님이 참 이렇게 정신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 봤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이 걸리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이거를 항상 하셨대요. 너무 무서울 것 같네. 이 귀신 들린 사람이랑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자고 먹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또 귀신이 어느 순간 나갔다가 그래서 내려 보내는데 일주일 만에 치료돼서 또 올라온다는 거죠, 다시.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나의 의지보다, 그분 표현이에요, 이 귀신의 의지가 더 강해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없는 사람일수록 치료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한 의지가 필요해요. 내 의지보다 이 귀신의,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 귀신의 의지가 올라오면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 귀신의 의지가 강할수록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아들은 이 귀신 들려서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 흘리고 이 갈고 얼굴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창백하게.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제자들한테 내쫓아달라 하였는데 그들이 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귀신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는, 마귀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은 천사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천국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근데 우리가 자꾸 어느 순간부터,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머리로 잘 이해하는 설교를 좋아해요. 잘 봐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설교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보다는 이해하게 자꾸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뭐라 그래?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못 고치니까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냐? 내가 언제까지 참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그러셔 볼까요? 믿음에 대해서. 자, 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럼 예수를 보고 막 또 경련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이 귀신은 심각해 안 심각해요? 심각한 거. 오래됐으니까. 이게 오래될수록 더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귀신의 의지가 이 사람의 의지를 사로잡은 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여러분, 제가
실제로 그렇죠. 이제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도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할 때,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재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얘기할 때, 귀신 얘기할 때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여러분 그날요, 제가 셋째 날 오후인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날은 더 긴장하면서. 왜? 이날 제일 공격이 많을 거니까. 아니 잘 되던 게 뭐가 안 되고, 그리고 분명히 이거 다 준비해놨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런 걸 여러분 잘못 얘기하면요, 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식한 소리 한다고. 본인이 무식한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요 억지로 여러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경험해야지. 아멘입니까? 자 22절에 보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그를 뭐 한대요? 여러분 또 하나 쳐볼게요. 귀신이 그를 뭐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귀신은 결국 우리를 뭐하게 해요? 죽여요. 근데 제가 거기서도 말했어요. 귀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가져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돼야 돼. 내가 실망하든지 포기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요,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욥이 입술을 범죄하지 않고 뭐 했냐면 예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종들이 3번이나 와가지고 망했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망했습니다 하니까 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여기도 망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여기도 망했고 심지어 종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은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더 난리 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나 예수 믿는데 왜 망했어? 이렇게 나가거든요. 참 신기하죠? 때로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예요. 마귀사탄 귀신 얘기하면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 들린 거다. 그냥 유난히 그거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그냥 들으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되지 않았어 구속. 근데 유난히 예민한 거예요. 그 이상하다는 거죠. 자, 불과 물에 자주,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여러 번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번 죽이려고. 근데 못 죽였죠. 근데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줘. 만약에 예수님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또 합니다. 예수님은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여러분 없느니라. 똑같이 말해요.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럼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때 말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20절로 가겠습니다. 거기서는 이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만 우리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겨자씨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읽어봅니다. 19절부터 17장 19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또 하나 쳐볼게요. 너희 뭐가 작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계속 믿음에 대해서만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한테 말한다. 내가 진심으로 너희한테 말한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뭐만큼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에 여러분 크기가 있는 거죠. 겨자씨 하나, 여러분 이 겨자씨라는 게 이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자라는 식물인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일, 이 보기도 어려울 만큼 작으니까 우리 그 축복교회 가면은 그 목사님이 머스타드 해가지고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불을 좀 꺼보고 한번 볼까요? 요거 이제 실제로 갖고 계셔요. 불 싹 다 꺼주세요. 앞에 거 그냥 다. 네, 앞에 것만.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주 조그만하죠. 요만해요. 한번. 너희가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게 저 산으로 옮겨지라 라고 하면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질까요 안 옮겨질까요? 갑자기 고민돼 그죠? 그 부분 산이 옮겨져. 근데 제가 한 목사님 그 간증을 보면 진짜 이 말씀이 입각해서 계속 하나 이 산을 옮겨달라고, 이 산을 옮겨달라고. 근데 정말 그 산이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지냐면 개발이 돼가지고 국토 개발이 되는 바람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겨자씨만 할 만큼만 있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산을 여러분 명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선포로 보이더라고. 이 산을 뭐하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 이렇게 선포하면 뭐한다? 옮겨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아주 작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다를 거예요. 결선행위라고. 자꾸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선포를 할 수 있잖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여러분 믿자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선포라도 하자고.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하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이렇게 써 있어요. Nothing이죠. impossible한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걸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한 것이 없어. Nothing이라는 거예요. impossible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 자꾸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 다시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 다시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에게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 그냥 여러분 그걸 계속 선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선포 칼렌더를 여러분 제가 기도원 가서도요 아주 데이트를 쳤어요. 85 먹은 할머님이 딸만 6명 있대요. 딸 중에 의사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는데 뭐 이게 여러분 딸 많은 게 죄송해요 장땡이야. 진짜 내가 가서 그 요번에 개척을 준비하는 가정도 딸만 셋인데요. 뭐 얼마나 잘 섬기는지 제가 뭐 향어 먹었다는 사진 올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
꼭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올린 건데, 여러분 향은 진짜 맛있더라고. 1kg에 16,000원인데 한번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 전라도가 확실히 음식은 전라도예요. 이밀산이 그죠? 음식은 아니 딸 6명 있는 고건사, 딸만 6명 낳았대. 그래서 제가 권사님 왜 6이나 낳았어요? 그랬더니 아들 낳으려고 낳다 보니까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안 되더래. 그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딸 4명 있는 분인데 여왕이다, 여왕. 딸 많은 게 아주 그냥 뭐 장땡이야, 장땡. 근데 이제 거기 오신 목사님 부부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도 아들만 2명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힘들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런데. 여러분 믿어져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아멘입니까? 선포하면서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포하면서 아침마다 기분이 좋아요? 막 기분 좋게 시작해요? 그런 날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날도 있거든요. 꿈도 두숭숭하고 아침에 눈 떴는데 또 저녁에 나온 카톡을 보니까 안 좋은 얘기가 써있단 말이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 겨자씨만한 믿음 보고. 이 85 먹은 할머님이요, 노란색 칼렌다를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이걸 해야 되겠대. 자기가 이걸 해야, 85 먹은 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딸한테 이걸 갖다 줘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인지. 그걸 뭐 하나씩 나눠준 게 아니고 그냥 몇 개 샘플만 보여줬는데 그걸 굳이 가져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면서 믿는 거라니까. 난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안에 이번 달에 주신 거예요. 우리 중근이 잘 될지어다, 하나님의 큰 일꾼 될지어다, 그냥 선포하는 거야. 지금 상태를 보라고. 키가 이만해. 이거 뭐 전봇대도 아니고 막 잠만 보고 하나 있는 것 같아. 앞에 막 쓰면 나 보면 무사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막. 오랜만이다. 제가 요즘에 뭐 라이마 그지?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라이미는 새벽기도 와서 대단한 아이, 대단한. 근데 하나님이 라이미한테 그랬어요. 지난달에 목사님 그랬지? 하나님께서 너한테 네가 못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라이미가 제가요? 그러더라. 진짜야. 너는 그런 능력이 있어. 진짜야. 목사님은 믿어 정말로. 왜냐면 하나님 말씀하셨고 네가 하는 걸 보면 충분히 그럴 거야. 여러분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예요. 널 위해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널 위해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딱 마음에 오는 거야. 설교 준비하는데 뭐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 문제 해결될까요? 해결돼야죠. 우리 김남희 선생님 그죠? 딸 문제 해결돼야지. 우리 정소자 선생님 그죠? 아들 문제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생각만 하면 우리 좋은데. 왜냐면 이제 하도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냥 그게 익어가지고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우리 좋은제 형제님 하나님 아프게 하는 귀신 떠나가고 빨리 교회 제대로 나오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만큼 나올지도 몰랐는데 왜 등록한다고 할 때만 하니까 그주부터 아프냐고.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조은재 형제님이 뭐랬냐면 좋았대. 우리 교회 와서 평안했다는 거. 자기 전도도 꽤 잘한대. 자기 여기 뒤에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도와줘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돼. 그랬다. 아 좋아요. 목사님. 꼭 봅시다. 그게 추석 첫째 날 월요일날 그 얘기했어. 그 주부터 지금 못 오는 거야. 지금 몇 주째. 근데 우리 권사님한테 그래. 다음 주에 반드시 온다 그랬대. 반드시 올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 선포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자다. 믿어져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면서 믿자고 그냥. 그게 하나님이 10월달에 주시는 말씀이요. 10월달에. 여러분 최상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선포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이.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이러면 불편한 사람이 있대요. 낳기는 못 나. 내가 지금 병이 안 나았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알려주더라고.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그 안수 기도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설교해야지, 안수해야지, 결단 차량 인도해야지, 거기다가 여러분 끝나고 또 예언해야지. 진짜 말도 못하게 부려먹었어요, 진짜 나를. 근데 불러주신 게 감사해서 이제 했는데. 근데 원장님, 원로 원장님 77 먹었다는 그 원로 원장님 보는데 여러분 사실요 사역자들이 제일 은혜 받기가 어렵거든요. 매 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무릎 아픈 분이.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간절히 손을 잡고도 기도하고 무릎이 아프다니까 무릎을 놓고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뭐 저는 특별한 아직 치유 능력이 임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믿음으로 했어. 하나님, 우리 원장님 무릎이 그렇게 아프다는데 하나님 꼭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셋째 날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무릎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고. 여러분 말이라도요 된 게 하나도 없어.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셔요. 말이라도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면 되잖아. 나아진 게 뭐가 이슈? 자꾸 거기 가가지고 하도 그 사투리 듣다 보니까 진짜 거시기 많이 하대. 그래도 북도는 좀 덜한 것 같긴 해. 남도보다는. 뭐라고요? 서울 사람 아니고? 나 이제까지 서울 사람인 줄 알았네. 여러분 잘 적어봅시다. 이 믿음은 첫 번째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쭉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저거만 놓으세요.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시 한번 16장 31절. 죄송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러니까 믿으라는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 얻을 걸 뭐 하라고요? 믿으세요. 내 남편이 주님께서 돌아올 걸 자꾸 믿어야 돼. 우리 아들이 돌아올 걸 믿으셔야 돼. 그럼 너도 구원 얻고 너희 집도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10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선포하는 거잖아. 입으로 시인한대잖아. 여러분 자꾸 선포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입술로 선포하면 그 힘이 더 세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할 때도 이런 거예요. 된 게 많아도요.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입에서 나와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도 된 것 같지가 않아. 다른 거 된 게 의미가 없거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요. 이전 것까지 다 됐으니까 이것도 될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요, 꼭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있어. 잘 안 풀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끈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거절하기가, 여러분이 부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 응답받으면 진짜 하나님 더 매달릴까? 그 뭔가 하나 때문에 계속 하나님 붙잡게 되거든요. 자, 믿으면 뭐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치유가 일어나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를 보면은 마지막 절만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음이 뭘 일으켜요? 치유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이 무릎이 좋아졌냐고 물어봤는데 좋아졌다 그러면은 조금 그냥 예의상일 수 있는데 그 얘기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여러 번 좀 무릎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치유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8장 48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38절이에요. 48절. 죄송합니다. 48절. 이 새벽이 돼가지고 좀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있으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걷는 거죠. 물 위를.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31절, 우리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이건 좀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걸어가다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무서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날 구원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냐면 31절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냥 선포하자는 거야. 뭐만 하게라도.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정말 기복신앙이 아니라 잘 돼야 돼.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 가게들 위해서도 얼마나 제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주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니까요, 우리 정수 전사님 고향이라 그러잖아요. 임대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 경부고속 타고 내려가는데요, 천안 넘어가는, 여러분 천안에 가면 화장품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간판을 다 내렸어. 그대로 있는데 간판이 다 없었어. 그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걸려있지. 매매 임대 문이 써 있어요. 경제가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달려보세요. 경부고속도로 달리면 양 옆에 천안쯤도 지나가면 공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몇 달 전에 지나갈 때만 해도 그게 분명히 어느 회사 있었는데 그게 다 지워진 거예요. 광고판 붙어있던 것도 다 띄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거 뭐 많이 남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능력 있으신 분들이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지금 다 어려워서. 그래도 여러분 요번에 우리나라 나 보니까 난 부흥이 아니라 몰랐는데 금리를 한번 내린 것 같아요. 요번에 0.25%인가 내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발표를 안 했나? 내렸죠 조금. 0.25% 그래요. 내가 갑자기 생각 못해서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모른다는 거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꼭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님 믿음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기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을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 9장. 참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 할 때마다 주여 이러거든요 진짜. 근데 참 새벽기도 설교가 내가 전하면서도 참 좋다는 생각을 해요 혼자.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제 에스겔 설교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아내가 오랜만에 여보 너무 좋았다고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29절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랬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제 그래요. 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랑 기도가 항상 같이 다녀요 사실. 믿는 자는 기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해요? 물론 뭐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수는 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정도 기도가 아니니까.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해라?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자 뭘로 구하래요? 줄쳐볼게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기도가 붙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 뭐는 하지 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믿어버리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믿어버리자. 될 걸 믿고.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잠깐만요. 마태복음 22장 20 이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기도와 자꾸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네, 감사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일으켜요. 믿음은 치료를 일으키고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 뭐와 연결된다? 기도와 꼭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게 같이 그냥 가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3대 요소가 예배와 기도와 순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고요.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하나 더 플러스 굳이 하자면 인내를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응답을 받아요. 믿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믿음이랑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지 못하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상극인 게 뭐냐면은 원망, 불평이고 그게 뭘로 가요? 불순종으로 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잘 모든 성경이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원망 불평이라는 게 참 우리가요 조심해야 돼. 입술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여기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정말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잖아요. 불가능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 준서야 알겠지? 준서야 조금만 더 힘내자. 다 왔어. 아니 조금 다음부터는 시간대별로 돈을 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시간대별로 10분 되면 1,000원씩 주고 이제 20분 되면 또 옆에서 1,000원씩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손주들한테 돈을 한 번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지 않았어요? 어떤 할머니가 돈이 많은데 모든 돈을 다 1,000원짜리 바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한테 손주들이 오면 1,000원씩 줬대. 1,000원씩만. 그러니까 손주들이 어떻게 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거야. 시도 때도 1,000원이고 올 때마다 1,000원씩.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그 신부님 계시죠? 황천현 신부님인가? 되게 그분이 하는 얘기. 정말 그 할머니가 1,000원짜리 이만큼 바꿔서 애 올 때만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애들이 할머니 좋아서 오냐고. 돈 좋아서 오는 거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10월달의 핵심이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뭐라고요? 선포라고. 다시요. 우리 무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못할 것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구하는 건 안 되죠.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이 그러셔요. 겨자씨가 뭐다? 선포다. 여러분 선포하셔요. 그냥 안 될 것 같아도 아니 여러분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살짝 이거 책받침이 아니지. 코팅한 거 2개만 보여줬는데 좋다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8, 9장 가져가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막 이만큼 좀 더 많이 가져가. 그리고 다 어제도 사모님 어떤 분이 보내달라고 그랬죠. 다 보내주고. 해보니까 자기들이 좋거든. 여러분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힘든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암시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응답을 꼭 받을 사람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응답을 반드시 받을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 우리 이번에 박종근 성도님 어디 뭐 행사 가가지고 자전거 탔더라고. 야, 일평생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진짜. 내가 40년 단 한 번도 자전거 이렇게 들어갔는데 마음이 더 예쁜 게 우리 아이들 중에 필요한 애들 있으면 주겠다고. 난 나 같으면 됐어요. 우리 눈에 가봅시다.